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당시 절대 제국이요 또 화려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애굽 땅에 묻히기보다는 자기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이곳에 그냥 두지 말고 내 시신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묘에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나 그곳에 묻히고 싶다. 그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애국의 장례식은 매우 성대하고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었지만 야곱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더 원했어요. 내 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내가 가고 싶은 건 묻혀야 할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어제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에서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악인의 장막에서 천수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그곳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겐 복되고 유익한 길이라고, 내가 악인의 길에서 형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길,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더 복된 길임을 깨닫고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야곱의 삶의 가장 마지막이 제일 아름다운 것만 같은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마지막만큼은 주님 약속하신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지막이 어쩌면 가장 귀하고 정말 마무리를 잘한 인생인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마무리가 멋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마무리가 잘 못하면 그거 참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 그래도 그 마지막 끝이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야곱의 마지막 장례를 같이 묵상하면서 또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동안 잘 살다가 정말 주님의 품 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죽고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아버지가 죽자 이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이제 몸을 굽으려서 입 맞추고 울며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는 요셉이 아버지의 이 장례를 이제 염하는 거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누구에게 맡겼는가? 요셉이 수종드는 의원에게 시켜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렇게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에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을 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몇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니까는 왜 요셉이 이 아버지의 장례를 전문적으로 미라를 만드는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주치의와 같은 자신에게 수종드는 의원에게 맡겼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는 이집트 신앙에 의해 영구 보존되는 미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아버지를 약속의 땅에 묻어드리는 데 필요한 것만큼만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즉 요셉이 애굽의 신앙에 물들지 않았고 여전히 야훼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통적인 미라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세계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몸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언젠가 혼이 이 몸으로 되돌아와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라를 만들고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곳에 이제 사람의 시신, 왕의 시신을 보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총리였던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죽었을 때 장례는 이 애굽의 전통적인 문화, 미라를 만드는 문화대로 행했을 것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전통적인 신앙에 따라서 아버지를 장례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독교장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버지를 하나님의 내가 섬기는 신앙에 따라서 장례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전문적인 미라 만드는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종을 드는 종과 같았던 주치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 모습이 귀하게 들더라고요. 요셉의 마음속에 어떠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비록 애굽 땅에 살아서 애굽의 어떤 일을 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여러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의 삶이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가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요 체면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내가 가장 진지해지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이 슬프고 애통했지만 아버지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보내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것이 없었어요. 흔들리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혼이 돌아와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동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무엇이라 유언을 남깁니까? 나는 이곳에 묻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갈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묻힐 사람이다. 이 야곱도 그렇게 요셉에게 유언을 남긴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애굽에 와서 정착한 데 살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땅에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죽음 앞에서도 이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더 신앙의 끈을 단단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버지를 장례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을 또 들여다보니까요 그것도 참 대단하고 놀랍다 싶어요. 그런데 한편에 생각해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0일 동안 장례를 준비하는 데만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데는 70일이 걸린 거예요. 곡하는 시간이 70일. 아마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국장 같은 거 치른 거죠. 그냥 가정장을 치른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아버지 애굽을 위해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대단한 장례식입니다. 성대한 장례식이 애굽 전역에서 치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이 성대하면 성대할수록 장례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안타깝게 느껴져요. 성지순례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그 중세 시대 때 이 교회가 타락해 가면서 교회는 더 화려하게 지어갔습니다. 교회가 더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 더 사라져서 볼 수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이 아무리 성대하게 치른다 한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전에 어디 집에 이제 권사님 댁에 신방 갔는데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농담처럼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자녀들에게 야, 나 죽어서 나한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 앞에서 이제 한 얘기죠. 자녀들에게 들으라고 나 죽어서 잘할 생각하지 말고 나 살았을 때 잘해라. 다 우리 모두 웃었죠. 웃으면서 받아들였죠.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그 말이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장례식 아무리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살아 계실 때 잘해드리는 거예요.
속썩이지 않고 부모님 마음 잘 헤아려가면서 더 잘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정해진 일인 거예요.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살아 계셨을 때 잘해드리는 것, 살아 있을 때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더 지혜롭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을 통해 배우는 거죠.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거예요. 전도서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배우는 교훈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니 산자는 이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죠. 우리 모두 다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의 삶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한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더 소중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미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시고 여러분의 삶도 소중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버지 유언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요셉과 형제들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겠구나, 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야곱이 남겨준 유언대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있어요. 전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잘했다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끼리 결정하면 되지, 뭐 돌아가신 분이 무엇을 알겠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저 이거 먼저 귀하고 이거 먼저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만 순종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사람이 내 눈앞에 없을 때도 그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신앙인의 모습인 것만 같더라고요. 먼저 축복할게.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사람 앞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형제들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막벨라 굴로 향하는 장면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셉과 형제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요셉이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줄을 지어 가지고 야곱을 쫓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매우 긴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부터 시작돼서 가나안 땅에 이른 거예요. 학자들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출애굽의 원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창세기를 오늘 이 모습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오경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요셉이 기록하지 않았겠죠. 요셉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뿌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창세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죠. 이에 모세는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장면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출애굽의 경로와 출애굽의 사건과 이 야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야곱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한 경로와 매우 유사하구나, 닮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을 기록해 놓으면서 우리는 애굽 땅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맞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아, 우리는 이 애굽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땅,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역시 가나안 땅이 맞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450년 전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깨닫고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죠. 깨달음이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해준, 하나님이 정해준 길,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 가장 복되고 가장 빛이 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을 정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0절부터의 말씀은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인데요, 우리 10절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나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건너편이더라.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닷 타작 마당에 도착해서 애통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보면서 놀란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절대 어떤 제국이었잖아요. 그곳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놀랐겠어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 마음에 의아함이 들었을 거예요. 왜 저들은 이곳에 왔을까?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니 너무 놀란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즉 애국 사람들이 곡한 곳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무려 곡을 7일 동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게 되면은 40일 동안 이제 이 염을 했고 70일 동안 애굽에서 장례를 치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7일 동안 장례를 치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저 사람이 누구야? 누가 죽었길래 애굽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장례식이었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높은 양반일 거다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장례식이니까. 오늘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쩌면 화려한 장례식에 부러운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호상이죠. 그렇죠, 호상이죠. 엄청난 호상이죠. 대단한 사람이 죽은 거죠. 아무리 장대한 호상을 치르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싼 관을 짜고, 뭐 요즘은, 옛날엔 아닌데 요즘 장례식 가면 다 정말 엄청나게 긴 리무진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정말 엄청나게 큰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장례식장, 장지를 구하고 좋은 데 묻히고 좋은 관을 쓰고 호상을 치르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묻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 아니겠어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들이 무엇을 부러워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해야 하는가?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들, 눈앞에 보였던 성대하고 화려한 장례식을 보았지요.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후로는 누가 복된 사람이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장례식이 화려하고 정말 좋은 곳에 묻히는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다,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호상이라 말하고 아무리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도 정말 누가 복된 인생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잘 치르는 것보다 장례식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야. 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갈 거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억할 것,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복되고 언제 가장 행복한 인생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죽는 인생이 가장 복된 죽음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되돌아서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왜? 아니 애굽 땅에서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인데 아니 그곳에서 성대하게 묻히면 되지 왜 이곳까지 와서 묻히는 거야? 왜 이곳에 와서 시신을 묻는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됩니다. 아니 오늘 이 사건은 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곳에 와서 묻히는 걸까? 그 좋은 땅, 그 좋은 장례식을 다 마다 않고 왜 이곳에 와서 묻히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야곱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묻힐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야곱의 이 마지막 삶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야곱처럼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또 멋지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정말 삶의 멋진 마무리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동안 멋지게 사시고 아름답게 사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